노크 밸류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기빙은 특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표정이 약간 이제 어두워졌는데 조명이 어두워진 거겠죠. 여러분 돈 얘기할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돈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돈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싫든 좋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건강이랑 돈이에요. 건강이랑 돈. 이 두 가지가 항상 얘기가 되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돈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고 건강한데 돈은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은 설교가들이 부끄러워하여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만두고 돈 때문에 다시 하고 돈 때문에 만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했다가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다시 웃고. 돈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많은 설교가들이 이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구절이 200구절이 나옵니다. 세어보니까 한 200개의 구절이 나와요. 근데 재정, 정직이, 그리고 돈의 원칙 이런 거에 관한 구절은 무려 2000개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그것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가 돈을 무시한다라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다라면 너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거야. 내가 얘기할게. 진짜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 주제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할게. 왜? 그거는 진짜 리얼한 힘이거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는 일들이 있다는 건 돈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얘기하길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기 시작하냐? 친구, 그리고 주식 성공한 사람, 그리고 김 과장, 김 부장, 동기, 그리고 되게 성공한 후배, 외제차 타고 다니는 선배, 이 사람들한테 돈에 대한 정보는 듣습니다. 그리고 막상 괴롭히는 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결정합니다. 살지 말지. 근데 하나님은 2000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상태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은 로또 당첨된 사람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우리를 계속 오염시킬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죠. 첫 번째 잘못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사실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11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11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모르고 안 드리는 사람, 아는데 상처받아서 안 드리는 사람, 그리고 엄마가 하려서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모태싱하니까 계속 했던 사람, 그리고 뭔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생각으로 11조 얘기 나오면 거부감 나오는 사람, 되게 많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의 11조 견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다라는 2000개의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되게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사탄이 되게 장난을 많이 칠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끌려갈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가장 좋은 상태로 넘어가면 자기 부인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질 겁니다. 그때 제일 방해되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대한 돈에도 십자가에 대한 정보는 주님께 얻고 돈에 대한 정보는 김 부장한테 얻었어. 친구한테 얻었어. 요즘 달러 환율에 빠삭한 친구한테 돈에 대한 정보는 거기한테 얻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선입견이 생기냐면은 이런 거죠. 이 선입견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충분히 만났어. 근데 돈에 대한 정보는 친구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드는 건 뭐냐면은 돈은 내가 벌어야 된대. 상충. 돈은 내가 벌어야 되는 정보가 있고 나한테는 가치관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선입견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야, 네 거야, 네 거. 돈은 네 거라고. 이런 프레임만 하나만 딱 씌워놓으면, 왜? 그거는 우리 언니가 얘기해줬거든. 우리 누나가 얘기해줬거든. 우리 아빠가 계속 얘기했거든. 돈은 네 거래. 네가 벌어야 된대.
성경에서 그런 인포메이션 우리는 받은 적이 없거든. 이거 갖고 삶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계속 부딪히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음지에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슬쩍 뒤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뒤에서 다 해결합니다.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 뭐 앞에서 아무 문제 없던 척, 그리고 막상 진짜 고민은 돈 아닙니까? 거기서 다 패배하고 온다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앞으로 10년을 짜고 있고.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돈에 대한 2000개의 구절을 심어 놨다니까요. 거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을 것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돈에 관한 원칙을 갖고 계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너무 흥분되는 게 뭐냐면은, 와, 이게 수많은 전쟁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전쟁은 오늘은 선전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탄에게. 왜냐하면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돈 때문에 안 그런 척 하거든요.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든요.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고, 그걸 들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걸 들은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는 모든 것이 밖으로 보여준 행동이 아니라 마음부터 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 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흥분이 되더라고요. 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돈에 관한 원칙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동안 껍질에서 벗어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주를 닮길이 되는 거야. 나는 돈을 닮아갔고 그동안 다른 무언가를 쫓아갔다면 오주를 닮기를 오늘 우리는 같이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돈에 관한 원칙을 갖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시편 25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4절 1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거래요? 야훼 것이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렌트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렌트가 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분의 돈을 나와 공유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일단 그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야, 렌트된 거라고? 렌트된 거라고?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 렌트된 차를 갖다 반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렌트된 걸 내 거라고 주장하고, 렌트된 걸 내 거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자세는 고발 조치를 취해 마땅한 짓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야, 너 갖고 있는 은사, 혹시 재능, 직업 네 건 줄 알아? 내가 렌트해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충격을 먹습니다. 내 거여서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울고 온 밤이었고, 내 돈 하면서 이 돈이 나에게 없는 게 문제고, 이 돈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할까 문제고, 앞으로 돈이 없는 내가 문제야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렌트해서 쓰고 있는 자니라. 그 렌트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호흡까지도 빌려 쓰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되게 가볍게 읽고 창세기 2장을 가볍게 읽는데, 천지창조 다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생기가 아담에게 갔죠. 우리는 아담에서 쭉쭉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숨, 호흡, 렌트된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수많은 것들이 잠언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가 지금 숨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내 호흡 아니니? 내 호흡 아니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더러운 말을 섞게 되며, 그것을 독주로 그 입술을 어떻게 오염시키며, 그 호흡을
네가 잘못 쓰는 거에 있어서 나는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왜? 그 호흡은 네 호흡이야만 내가 아무나 안 하겠지만 너 호흡마저도 내 거라는 거.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게 그냥 시적으로 부를 게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거죠. 호흡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걷어가시느니라,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반납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 재물과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렌트된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번 주는 참 좋았던 주였습니다. 참 감사했던 주예요. 5월 달은 난 이 설교를 5월 달에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5월 달에 스승의 날,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있죠.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감사를 발동시키는, 감사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감사를 까먹잖아? 되게 위험해. 어디까지 위험한 줄 알아? 네 미래까지 위험해. 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스승의 날이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온 거는 교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과거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과거에서 끝이지 않아. 나중에 그 교수님에게 혹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분에게는 얘기해도 되겠다. 왜? 과거에 나를 그동안 예쁘게 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드바이스 해 주신 분이시니까 라는 과거에 대한 감사가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에게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감사의 역할이거든요. 이걸 사무엘은 알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서 7장에 보니까, 야 얘들아, 너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 그러면 내가 이 길가에 돌 하나 세울 건데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자. 왜 세우나요? 너희가 지금은 너무 좋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너무 좋지. 근데 너희는 곧 까먹을 거야. 언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땐 까먹을 거야. 그러면서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렴 하면서 잊지 않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고, 이 감사는 곧 미래에 대한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일 닥칠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겠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사무엘은 그 지점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의 싱크와 감사하다의 땡큐는 어원이 같죠. 생각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과거의 감사지만 놀라운 건 미래에 대한 그 대상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게 감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냥 감사가 문화여서?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 여기는 거는 우린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가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한대. 믿음이 제일 중요하대. 오직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이 아까 어디서 생겼어요? 이 믿음이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놀라워. 작년에 대박이었지. 나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건져주셨어. 과거를 감사하다 보니 올해도 그냥 하시겠는데?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생기는 걸 트리거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어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가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혼자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크루가 만나서 얘기하고 감사 일기 쓰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감사는 저는 노크교회가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싶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크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 감사는 믿음을 낳으니까. 감사는 믿음을 낳는다. 이 원리는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 상담 같은 거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했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관계가 다시 한번 개선되는 일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절대로 바람피는 것은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음욕 때문에 바람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결핍 때문에, 어떤 결핍? 감사에 대한 결핍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사라지는 거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만 하게 해도 이것들은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느냐? 그럼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것들을 늘 까먹을 수 있으니 체계화하자. 체계화하자.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모든 것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체계화 시켜주신 겁니다. 이것은 나를 기념하여 너희가 행하라. 기념하고 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체크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 야,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너의 지략이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 지나갈 때마다 기억해. 너는 너 스스로를 도울 수도 없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어. 우리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할. 그게 바로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 잊고 있었니? 그건 큰 믿음의 상실로 넘어가. 절대 잊지 마. 잊지 말고 감사해. 저는 그래서 우리 노크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분, 이 자리에 있죠. 그걸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역사하실까?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지금 프로젝트에 임하시기가 진짜? 이게 내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에 채워짐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냐? 어제까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생긴 11조는 내일 그가 역시 현장에서 그렇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창세기 14장부터 한번 풀어갈 건데요. 창세기 14장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했죠. 창세기 12장부터 2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 이런 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청년이 아니야. 아브라함 몇 살이었냐면 그때가 75살이었습니다. 75살 노인네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57세도 아니에요. 75살. 57세 이 자리 없죠. 네, 75. 여러분이니까 지금 막 주님 왜 꿈을 안 줘요? 막 지금 몇 달 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벌써 30인데 꿈이 안 주시냐고요. 왜? 저는 벌써 뭐 40을 다 해가는데 언제 저는 비전을 받죠?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살 때 지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약속하시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대. 근데 아브라함 상태를 보십시오.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 아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겠다.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이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15살? 25살? 35살? 아니 45살? 85살? 65살? 95살까지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신경 쓰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95살이 되어도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맞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이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75살 때 그가 큰 약속을 하셨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늦은 건가 봐요. 이 고백을 싹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쭉 가보면 그렇게 믿고 그냥 아멘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저 75살입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냥 감사하게만 받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컴포트 존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은 어디 교보문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다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비전은 항상 내 컴포트 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 건너편에서 항상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떠났어요.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갈게요. 13장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도 있고 룻도 있잖아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루시아 헷갈릴 때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롯도 함께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그냥 생각이 머릿속에 롯도만 있는 애구나. 그래서 그냥 롯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가 롯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 근데 갔어요. 조카와 롯이 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팀이 좀 섞입니다. 이쪽 하인들이 있고 이쪽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서 좀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너무 지금 소유물이 많아서 그런데 좀 세퍼레이트 하자. 나눠지자. 우리가 싸우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갈 땅을 골라. 그럼 난 그 다음에 고를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저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중요해요. 저희가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서 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쪽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이집트 아이라고 해요. 네.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순간들.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해요. 자기는 신학적인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사랑한대. 근데 결정할 땐 이집트 아이로 결정해요. 우리 되게 많아요. 성경을 끼고 다녀요. 말은 뭐 그냥 천천히 하고 심지어 느리게 걸어. 그죠? 그러면 너무 나이스해? 근데 막 결정할 때는 이집트 아이, 좋아 보이는 걸로만 결정합니다. 이집트의 최고 문제,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유행 국가였고요. 모든 좋은 보이는 것에 집결체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이집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집트라고 했을 때 이집트는 겉으로 좋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후패하고 속으로는 썩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하냐? 이집트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집트 아이의 힘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 눈을 믿고 있는 분들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거든. 세상의 방식이 싫어 보이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세상의 걸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즉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잘난 체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래요? 영원히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성경이 곳곳에 알려준 세계관이에요. 이 따로 배울 게 아니라고. 내가 결정하는 순간순간 자기 스스로 체크해보면 된다고. 어디 가서 돈 내고 세미나를 듣고 막 어디 기도원 가서 올라가고 내려오면 세상과 격리돼서 배우는 순간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늘 이집트 아이로 결정해. 요한일서의 개념을 내가 싹 까먹고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고 수습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돌아와. 참 문제가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곧 다음에 이제 패턴 얘기도 할 건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집트의 유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세상에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이집트가 좋아 보이지만 너무나 좋아 보여서 선택했어요. 목사님 그러지만 이집트의 유일한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계약하면 되겠죠. 이 사람과 동업하면 되겠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른 모든 것들을 체크하죠.
저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문제죠. 그게 이집트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골라. 아브라함은 그런 눈이 없었을까? 이집트 아이 없었을까?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신상이 넘쳐나는 이집트. 저기 가면 진짜 주식이고 뭐 부동산이고 모두 그냥 뻥뻥 터지는 게 이집트. 아브라함은 지식이 없었을까? 집에 같이 있는 부하들만 318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정보가 없었을까? 근데 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축복이란 사람이 있는 곳에 축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축복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 그래, 그쪽으로 가. 그러면서 자기는 버틸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야, 축복은 사람 많다는 곳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예요. 자, 갔어요. 롯은 갔어요. 아브라함 이쪽에 있어요. 이제 생활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너무 이제 아쉽잖아요. 계속 이어갈게요. 만약에 어렵지 않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아니 박수는 아까 한 6번 더 쳤어야 되는데 계속 넘어왔어요. 그냥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맞다 그러면 그냥 치십시오. 그럼 전염될 거라니까. 전염될 거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축복은 사람에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맞아, 나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 하는 순간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박수 치잖아요. 그럼 뒤쪽에서 치면 앞쪽에서도까지 맞아, 나도 돈 때문에 두려웠는데 축복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래,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같이 치면서 이 예배는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는 9번 더 남았거든요. 박수 치는 더. 자, 그랬어요. 자, 창세기 13장까지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넘어가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사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로 시작하는 그들라오멜 뭐 이름도 어려워. 뭐 아직까지 모르겠어. 하여튼 되게 이름 긴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반란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죠. 야, 소돔과 고모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얘네 뭔데요, 까불어? 야, 약탈하자, 없애버리자 하고 다 군대를 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는데 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있는 거잖아요. 롯 가족도 있는 거잖아요. 다 끌고 가버렸어. 납치해버렸어.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전쟁이 났대요. 그래. 근데 조카님도 끌려가셨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군사 318명을 끌고 나이 75세 된 양반이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겨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전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앞에 프리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승리한 장소에 왕 2명이 딱 등장을 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을 지배했던 왕,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살렘이라는, 샬롬이죠. 평화의 왕이라는 샬렘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자, 이 두 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싹 나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그렇게 이길 줄 몰랐다. 그리고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난 당신이 한 일을 알아요.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구해줬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갔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자기도 진 거를 아브라함은 75세 노인 양반이 와서 이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소돔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칠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소돔왕이
재물 가지십시오. 전리품? 제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리품 챙겼는데 아브라함 멀리서 전쟁하러 오셨으니 한번 이 전리품 가지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전쟁한 거 어떻게 아시고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 어떻게 아시고 이런 걸 주시다니요. 감사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이런 죄 받지 않겠다. 왜?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을까? 그런 소문 돌까 봐.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11조의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11조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가장 오래된 그림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법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잖아요. 그냥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아니라고 했을 때 11조 그런 율법, 모세의 율법은 무려 500년 후에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11조는 법이 없던 시대에 나왔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요해야 되는 것도 없었고 정해진 어떤 것도 없었던 시절에 즉 나는 소돔한 땅이 안 믿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그래? 드릴게요. 진짜 당신이 하신 거니까요. 이런 리즈너블한 반응 이걸 11조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즉 11조는 법이 없던 시대에 나온 관계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아서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기업가를 꿈꾸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뛰는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으냐? 내가 짠 전략이 나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디어에게 저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소돔 땅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와 지금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정확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너 누구한테 신뢰를 주고 있지? 너 지금 확실히 하자. 나는 지금 누구의 신뢰를 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저는 주식시장에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에 제가 좀 감사할게요. 그럼 그쪽으로 드리는 게 맞죠. 소돔왕이 당신이 도와줘서 그래요. 그래서 소돔왕이 또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도 가지시죠. 이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행동마저도 안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네가 나를 부하게 했다는 소식, 난 그런 소문 실오라기 하나 받지 않는 이유는 그런 소문 도는 것 자체가 난 싫거든. 봐 내가 누구한테 주는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지식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챗GPT한테 물어봤던 그런 내 전략에 내 영광 돌리지 않아. 나는 이 모든 영광을 한 곳으로 모을 건데 그 영광이 바로 어디냐?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지금껏 부하게 만드시고 내가 지금껏 이 자리에 승리하게 해주신 그분 한 분께 영광을 돌릴 거야.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법이 없던 시대에 나온 아브라함의 자연스러운 행동. 내가 소돔 땅에게 줄 수가 없지. 자, 그렇다면 이 받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좀 재밌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예표다. 예표가 좀 어려운 말이다. 예수님의 약간 미리 보기다. 예수님의 티저 영상이다. 예수님의 예고편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성경에 사실은 다른 캐릭터에서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어떤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은근히 떠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살려졌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데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리 보기의 느낌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요셉이라고들 해요. 근데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총 3번이 언급이 되는데 창세기 14장,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창세기 14장과 시편에도 110편에 등장하고 또 자세한 설명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거든요. 요 3편을 가만히 보면은 멜기세덱은 그 당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딱 등장한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군요 알 수 있는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건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뭐 연상되는 거 뭡니까? 떡과 포도주 누구예요?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그죠? 성찬이 생각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야, 내가 힌트 하나 줄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야. 예수님과 같은 느낌으로 너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턱 부르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했던 행동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축복을 했더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딱 하면서 축복을 했더니 아브라함의 리액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율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연스러운 고마움의 행동, 그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 소돔왕에 대한 시위라는 거죠. 혹시 오해하지 마. 네가 나 부하게 한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날 부하게 했거든. 근데 법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떻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건데, 이 제 마음 아시죠? 이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11조는 마음의 단어고, 11조라는 거, 여러분 11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그 11조 잘하고 있는데요? 11조 마음의 단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의 단어라는 필터링에 우리 스스로가 체크를 해보면 많은 것들을 셀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란 10분의 1을 의미해요. 10의 1을 얘기해요. 10분의 1을 얘기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75세 된 노인 양반이 군사 끌고 가서 5왕 연합 국가가 이길 수도 없는 그 왕들을 제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왔다? 말도 안 되는 관사함인 거죠. 근데 그 감사함은 어디로 넘어갔냐? 관대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건 아깝지 않아요. 그냥 너그러움이죠. 관대함이죠. 그냥 이거 드릴게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왔다는 게 벌써 감사한걸요. 감사함은 관대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11조에 대한 설교와 압박과 강요와 교훈 배운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냥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름아름, 교회가 돈을 바래. 목사가 돈을 얘기해. 설교 시간에 무슨 돈이야. 돈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냥 나만 믿어. 나 알잖아, 나. 이러면서 실패하고 다 까먹고 또 어디서 또 한탕하고 다시 또 하고, 얼마나 이것도 되풀이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시간이 전 너무나 기쁘고, 사탄은 너무나도 이를 갈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1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분의 1. 저 계산 되게 잘해요. 100만 원 월급이 들어왔으면 10만 원 드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린 그 부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드렸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내가 10만 원을 벌었어. 10만 원 벌었어. 일단 이번에 스타벅스 메뉴 새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먹어봐야지. 옷 사야 돼. 지금 5월이니까 벌써 더워. 형난이 옷 사야 돼. 옷 사고, 그다음에 데이트 가야 되는데 요즘 어디가 또? 그래, 상수동? 아니, 상수동이 아니라 성수동? 잘못 찾아가면 안 되지. 그래, 성수동. 그래, 오케이, 맛집 좋아. 넷플릭스 구독해야지. 오케이, 디즈니도 구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휴가 가야 되는데.
근데 휴가 가려면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차 튜닝해야 돼. 튜닝하고 휴가도 베트남 쪽으로 이번엔 갈까?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머리한다. 머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그래, 헬스장 등록해야 돼. 맞아. 오케이, 좋았어.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네. 오케이,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 여러분,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이게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대로 가르치실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팁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는요. 10분의 1의 첫 번째를 얘기해요. 10분의 1이 뜻하는 게 분량을 얘기하는 것. 동시에 first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얻고 싸워서 이긴 후에 318명과 다 소비한 후에 하나 남았네. 하나님 10분의 1이요. 그렇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 집에 가기 전에.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쓰기도 전에 이거 first입니다. first요. 딱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왜? 난 누가 나를 축복했는지 분명히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소도망 따위가 아니라고. 그가 표현한 것이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은 어디를 향했냐? 그 10분의 1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10분의 1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망 따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넥스트 스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멜기세덱을 좀 볼 건데요. 이제 아까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이런 스토리텔링의 느낌을 있었다면 히브리서 7장은 마치 각주같이 거기에 대한 캐릭터 설명처럼 히브리서 7장 가보면 연결돼서 읽는 게 좋아요. 창세기 10장을 읽으면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그 캐릭터의 캐릭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마치 이제 팜플렛 가보면 전단지에 가보면 배우의 그 뒷배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잖아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배우의 캐릭터가 나오는 것처럼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상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봤던 얘기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이게 창세기 14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멜기세덱이.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같은 동족이 아니야.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동족이 아닌데도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축복이란 건 뭐냐? 성경이 얘기하죠.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즉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주는 건데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나 우월해. 아브라함이 최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존재가 있다고 바로 우리가 지금 적용한다 했을 때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보다 위대하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보여줍니다. 와, 그렇구나 하면서 이거는 히브리서 7장 8절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관심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살아있는 멜기세덱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서 살아있는 제사장, 즉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 바쳤다와 동일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내가 11조를 바치는 것이 예수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그냥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누구에게 바치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는 마음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소도망보다 절대 못하지 않으며, 그분이 소도망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 역시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도망은 죽고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제사장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깥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아 살아있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야, 봐, 소도망 죽었지? 근데 나는 지금 어쩐지 11조를 드리라니까 10분의 1 드려. 혹시 받는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아니, 받는 사람 안 죽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 근데 그가 혹시 너보다 낮으니까 네가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건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 바로 예수님이야. 소도망 똑바로 보이지? 혹시 소도망을 따르고 있는, 소도망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보이냐? 나는 살아계신 그분께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돌려드린단다라는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이 그래 알고 그냥 조용히 지내라가 아니라 7장 9절에서 10절에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네가 증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레위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있었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 요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면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이름이 하나가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증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이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레위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레위가 그때 제사장이 됐거든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막 바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레위는 가족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가 레위한테 바치는 거, 너희가 11조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치 예수님께 바쳤던 것과 같이 그대로 너희는 예수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죽어 있는 제사장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브라함은 레위의 할아버지고, 이 할아버지 증손자가 우리는 드리는 이 시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원리는 살아서 예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야.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꾸로도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했죠? 멜기세덱을 축복했죠. 근데 멜기세덱을 축복했다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까지도 축복하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11조를 바치는 것은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바쳤던 것을 믿고 나아가는 나는, 내가 11조 하는 것이 교회나 목사나 다른 어떤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바치는 것과 똑같구나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왜 교회에 돈을 바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목사에게 돈을 줘야 돼?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12조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고, 내가 이런 원리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레위까지도 축복을 받았다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행위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하는 것은 나의 축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까지 가는구나,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셨던 그분들의 원칙들 때문에, 와, 자녀들이 축복의 우상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관대함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 제가 움켜쥐고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드릴게요 했더니 그래 낼름 이렇게 딱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풍요로움으로 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관대해지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대하게 했는데 돈이 없어요. 금액이 부족해요. 아니, 관대해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관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0개밖에 없지만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듣지도 말고 거짓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베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어떤 제 설교에 어떤 것에 금액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금액이 문제지. 네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내가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했더니 그 축복을 어디까지 주냐면 내 자손까지 주시는데 그 축복이 내 가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1조가 어디 쓰여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조에 쓰는 두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가 나오죠.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가 아까 제사장이라고 했죠?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를 유지하게 하고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자를 사고 함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교회 유지, 성막 유지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객과 고와 과부. 누구나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가부, 누구나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고아, 이 사람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정확히 시스템에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점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 떴던 시대에 시작했던 관대함.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치는 것이 제 그냥 간단한 반응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가 어떻게 쓰십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배부르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널리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11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일종의 시스템과 같아요. 절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있으면 11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진짜 11조를 해본 사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 진짜 11조를 하면서 느낄 거예요. 야, 이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낸다? 그럼 거의 살 떨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11조가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일단 감사가 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이 드리고 심지어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있는데 조그만 거라도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중에 100만 원 들어 1000만 원이 벌어졌을 때 그럼 소득의 10이면 100만 원 드려야 된다고? 100만 원. 너무 어려운데? 그럼 나는 나중에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1억이 되면 1000만 원의 수익을 드려야 된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지금에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최고의 그 부자가 됐을 텐데 록펠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만약 내가 내 첫 월급의 1.5달러를 11조로 내지 않았다면 나는 처음 본 돈 100만 달러를 절대로 헌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나는 큰 기업가가 될 거야. 나는 재정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작은 것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큰 11조는 하기 어려울 것을 장담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라는 시스템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가 나를 향해 늘 감사함을 통해 나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축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없었는데, 전리품이 좀 아까까지 없었는데 생겼다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이해되세요? 10만 원, 난 100만 원 받고 싶어서 1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주시나요? 이거는 오피셜한 딜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지.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10만 원 드리니까 100만 원 주셔야죠. 10만 원 그렇게 힘들게 해갖고 10만 원 맨날 꼬박꼬박 드는데 100만 원 왜 안 나오는데 요즘에? 이런 건 거래요, 거래. 너무 리얼한 말투 썼나요? 거래지. 근데 이 반대 순서로 접근한 사람 봐봐요.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얘기를 꼭 하고 갈게요. 나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10만 원이 있다고? 100만 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야, 이거 나 한 푼도 없었다고. 하나님, 저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요. 야, 얘들아, 나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랬었어? 봐. 나 한 푼도 없었던 거 그건 기억하지? 기억해. 나 봐라. 나 10만 원 드린다. 나한테 10만 원이 생겼다니까? 이건 증명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래요. 벌써 관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10만 원 이제까지 드렸는데 왜 100만 원 안 주세요? 11조 얘기 듣고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둘밖에 사이가 안 나고 절대 남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나아가는 재산은 더욱더 없을 거야. 과부와 고아와 객은 아예 도움도 못 받을 거야. 이런 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심통만 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그냥 하나님 돈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니라 이런 얘기를 해도 이미 들었던 11조의 견해로 꽉꽉 들어쳤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저 완전 진짜 백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월급이 들어왔다고요.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 사실은 오늘 창세기 14장을 11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되게 놀라운 원리인데요. 직장인들 특별히. 여러분 천지창조를 할 때 7일 동안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천지창조의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마지막 날 뭐 하십니까? 쉬시잖아요. 마지막 쉬시잖아요. 그건 우리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죠. 오늘 얘기는 어렵지만 그건 알고 있잖아. 마지막 날 쉬는 날이잖아. 잘 봐. 근데 6일째 되는 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고 다음 날 쉬신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 입장에선 그의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Rest to work. 일하기 전에 쉬었단 말이야. 일하기 위해서 쉬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탄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겁나 즐기고 쉴 걸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박 터지게 일하래. Work to rest. 그게 세상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아야지. 이거 드리면 더 준대. 아니, 그 반대라고. 받았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드리는 거라고. 이 원리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은 나중에 쉴 거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라? 성경이 절대 얘기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외침에 쫓아가면서 살아요. 7월 달에 쉬기 위해서 1, 2, 3, 4, 5, 6을 겁나 빡세게 하는 거죠. 성경이 원하는 라이프가 아닙니다. 성경은 첫째 날 쉬었다라는 인간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오늘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린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린 받았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금액이 중요했다 그러면 제가 금액을 얘기할 때에 두 랩돈 여자 이야기, 자그마한 것들을 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자가 동전 소리를 엄청 내면서 헌금을 해. 쳐다보지도 않으시지. 절대적 가치로 보면 돈 많이 헌금하네. 근데 두 랩돈, 지금 말하면 2,000원 갖고 있는 여자가 헌금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앞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절대적 금액을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마음을 줬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10만 원 드릴게요. 교회 10만 원 드릴게요. No. 그런 돈은 팁이야. 받지 않아. 나는 마음을 원한다. 내 자녀야. 너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소도망 따위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어떤 금액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를 듣죠. 야, 금액이 있어야지. 네가 번 거야. 그리고 야,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절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11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재정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빌려주신 분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너무나 많구나. 나는 그분께 드리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실천하는 삶으로 살 거야. 그랬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소도망 따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